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거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찬송가 79장 장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에 올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진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석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음이 내 말씀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음이 내 말씀을 내 영혼이 생각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음이 내 말씀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음이 내 말씀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구에서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음이 내 말씀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음이 내 말씀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칭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등뒤로 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에 따르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은혜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하신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몸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몸의 행실이 더러운 것들을 행하며 살아왔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생각들을 했던 모든 것들을 참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부정함을 참회합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참회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불쌍하게 해주셔서 모든 죄가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되어지고 찢겨지고 중생함과 거룩함을 덧입고 주님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하나의 조국,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며 백개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강물이 흘러가는 성서 한 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보는 선교 한 곡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선미로 아버지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며 아버지 이 사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의 때에 더 기도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1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때가 7월 티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원력은 우리나라 원력으로 계산하면은 7월달이 11월달이 됩니다. 바로 11월이 되면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그런 때입니다. 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추수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장막 안에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즐겁게 지내고 또 하나님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이나 또는 수장절이라 추수를 마치고 장막에 거하면서 축제하는 그런 절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7월달 티슈리 달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를 맞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속죄 제사를 전국적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고 7월 15일부터서는 일주일 동안 장막절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를 지켰는데 특히 장막절 축제를 할 때에 모든 실과 과일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무성한 나무 가지를 흔들고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23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과실들과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가 왜 장막절에 사용되어지는 나무들이었는가, 과실이었는가,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곡식을 보면은 첫째는 밀과 보리입니다. 밀을 거두고 두 번째는 보리를 거두는 밀과 보리는 10월에 이른비가 오면은 파종을 해서 3월에 늦은 비가 올 때에 곡식이 여물고 그것을 거두는 절기가 오순절, 초실절에 거두게 됩니다. 그때가 약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됩니다. 즉 이것은 10월부터 시작해서 거두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곡식은 거두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로 공사가 잘 되어서 가뭄이 들어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뭄의 때에도 농사의 소출을 거둘 수 있었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 어떻게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모든 밀과 보리가 열매로 거두어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 이것을 거둘 때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산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장막절 행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 그리고 대추야자 이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 이스라엘에서 나는 5대 과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포도가 됐든 무화과가 됐든 또 석류가 됐든 대추야자가 됐든 올리브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에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과일나무들이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익어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보리와 밀 농사를 지어야 할 때 충분한 비가 내려주면 그 곡식을 뿐만 아니라 과일나무들도 아주 건강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가는데, 특별히 5월부터 10월 이른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비가 와서는 안 돼요. 그때는 우기 때 비가 오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햇빛이 매일 쨍쨍 내리쳐야 그 과일들이 아주 단맛을 내는 그런 과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이 내려야 될 때는 햇빛을 내리셔서 그 과일들을 아주 맛있게 익어가게 하는 그 과일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그 배경에도 이런 농작물과 관계를 갖습니다. 101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박해를 피하여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그게 너무 춥고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들이 매사추세츠의 항구에 도착해서 새로운 대륙에 발을 디뎠지만은 농사 짓는 법을 그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씨앗이 농사가 안 돼. 그래서 굶주려 또 죽어요. 101명이 왔지만은 50명밖에 남지 않는, 그것도 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농사할 수 없는, 젊은이는 5명에서 6명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그들에게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이 찾아와서 옥수수와 호박씨를 줍니다. 이걸 심어야 이 땅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옥수수 씨를 뿌리고 호박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거두는 날이 됐는데, 축제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면서 감사하는 그날에 그들에게 호박 씨를 주고 옥수수 씨를 주었던 인디안들이 터키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약 50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했던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미국에서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오늘 한국 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모든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과일 농사를 마치고 이 모든 추수를 알곡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열매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축제를 했어요. 이 종려나무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얼마나 달든지 꿀과 같다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바로 이 대추야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대추야자는
그냥 밑둥을 딱 잘라버리고 이제 이 나무는 없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요. 계속해서 뭐 불이 나가지고 그 다 타버린 곳에서 또 나요. 그래서 대추야자 종려나무 한 명을 보면은 포에닉스 닥틸리페라라는 포에닉스 닥틸리페라라는 것은 불사조 죽지 않는다. 종려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안 죽어요. 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밑둥을 잘라버려도 불을 질러도 다시 나오는, 이걸 부활 또는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행진해 올 때에 그 땅에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무슨 먹을 물이 풍성했습니까? 곡식을 거둘 그런 농사할 곳도 없고 전부 사막이니까. 그곳에 물을 구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그런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행진하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농사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무슨 과일 나무 열매 먹지 못하고 40년 동안 물이 지금 없는 그런 땅에서 삽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땅에 가서 열흘만 지내라 해도 아마 굶어서 죽는 그런 사례가 나타날 겁니다. 햇빛은 계속 쨍쨍 내리쬐고 물은 없고 먹을 곡식은 없고 이런다고 한다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낮에 햇빛이 질 때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불 떼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서 진 밖에 하얗게 먹을 것이 널려있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광야의 삶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든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와 같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활과 생명을 그 광야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020년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은 자기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지내든지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지내든지 일주일 동안 텐트 속에 살아요. 이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왔던 그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의미 없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는 영원한 생명이라 생명. 우리 예수님은 그 종려나무의 가지의 모습과 같이 대제사장과
로마의 권력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마치 종려나무와 같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 즉 과일과 열매들은 육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종려나무는 우리의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떤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버드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가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있느냐? 요단 강가에 있어요. 요단 강가에. 요단강, 물이 흐르는 요단강 강가에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를 왜 추수감사주일, 즉 장막절에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즐거워했느냐? 이것은 첫날이 되면은 제사장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한 다발 묶어가지고 꺾어와요. 그리고 제사장의 방에다 두고 제사장들이 그 주위를 돕니다. 근데 꺾어올 때는 그렇게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하루만 지나도 잎사귀가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꺾어와요. 또 넣고 한 바퀴 돕니다. 근데 밤이 되면 또 시들시들해버려요. 일곱째 날에는 그것을 꺾어서 갖다 놓고 제사장의 방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지 제사장의 방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날은 제사장의 방문이 열리면서 모든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를 7바퀴를 돌아요. 버드나무 주위를 7바퀴 돌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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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버드나무 가지를 주위를 7바퀴를 돌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잔치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리라. 이 생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모든 영적인 갈증을 다 해결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물가를 떠나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버드나무예요. 물가에 심겨져 있어야만 이 마르지 않고 푸른색을 띠면서 생명을 나타내지만 물을 떠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지만 그가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했을 때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산 자였지만 죽은 자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절에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놓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온 백성이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주는 감사절의 교훈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라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악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갈증을 느끼면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지금 포도나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물가에 심겨져 있어야, 오직 성령이 함께해야, 오직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가 함께해야 영원한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결실과 소산을 가지고 더 큰 감사를 주께 올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지금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절에 드려졌던 곡식들과 과실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소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이 나버리는, 그리고 심판에 이르는 생명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되어지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성령이 떠나가시며 마른 나무가 되어버린 그 포도나무가 나무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성령이 떠나갔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포도나무의 교훈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2020년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충만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거하면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9장 찬양합니다. 1절 2절 찬양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꽃이라 물결 뒤지고 어디든지 태양빛은 넘어 모르니 그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서주소서 지나 주수할 것 많은 때에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너로 익은 조각색은 나를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하시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여러가지 소원의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려지는 예물과 정성과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 복을 더하시며 모든 가정의 복을 더하시며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대는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경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감사를 기뻐 흠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곡물과 열매들과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자지 많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